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죠? 너무 자주 고백하다 보니까 이 고백이 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안 느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만큼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의 이 경건의 삶은 지금과 같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지요. 많이 진부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치라는 말 아시죠? 같은 자극이 주어지면 나중에 이 감각이 무뎌져서 이 자극이 있는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자극보다 더 센 자극이 와야 이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역치의 시간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데 그동안 우리에게 조금은 진부한 고백이었다면,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역치의 시간, 나의 심령을 꽝 하고 때리는, 야,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구나 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이라는 한 민족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출정하는, 전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굳이 남 싸움에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그 조약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이렇게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진멸,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의 명령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우상의 모든 그 싹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뿌리까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이미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의 심판을 명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민족들을 다 없애고 그 땅을 온전히 자신들의 거주지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사명을 받은 나라로, 민족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만약에 신문이 있었다면 헤드라인을 엄청나게 많이 장식했을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사람, 그것도 정예군이 아니라 그 뭐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또 가축도 다 끌고 나오고 짐도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는 그 사람의 200만 명의 수가 애굽군의 정예군대를 물리쳤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걸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쫓아 나오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가지고 다 쫓아 나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했겠어요. 다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홍해 바다에 수장되죠.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보건대 이때 시점에 애굽이 역사에서 사라져요. 한동안 그 국력을 회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애국 군대가 역사에서 쑥 사라졌다가 나중에 조금씩 국력을 회복한 뒤에 등장을 하게 되죠. 엄청난 역사. 아마 인류의 모든 전쟁사 속에서 이 출애굽보다 더 극적인 전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또 헤드라인을 장식했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또 전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 동편 땅의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에돔, 그리고 아모리, 바산, 그리고 이 모압까지.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때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물이 많은 때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높이도 어마어마했을 뿐더러 성과 성벽 사이에 집이 있을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고요. 그래서 방어하기가 매우 용이한 그런 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피를 흘리지 않고 기적 같은 일로. 이 무너지는 것 외에는 달리 이 땅을 점령할 방법이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 여리고는 상당히 큰 성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성이었죠. 근데 여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만 쌓아서 이동만 하려고 하면 그 주변의 일대가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무리가 이번에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두려워하면서 벌벌벌벌 떨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고 하죠?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때문에 이 땅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아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개역 성경을 더 좋아하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라합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 9장 1, 2절의 말씀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한 페이지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앞으로. 자,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1대1로 붙어서는 승산이 없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방법 뭡니까? 나라들끼리 연합해서 한 번에 붙어보자. 어차피 그것이 확률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의 적이니까. 그래서 일심으로 모여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기브온은 여러분 작은 성이 아니죠. 큰 성이죠. 이 기브온이 오늘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9장 1절 말씀에 히윗 사람과 이렇게 돼 있죠. 히윗 족속 중에 한 큰 도시였어요. 히윗 족속에 속한. 근데 그 기브온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우리들 연합해도 이스라엘 못 이긴다. 이스라엘에는 나중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 큰 성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뭘 맺게 되냐면 종주권 언약을 맺게 돼요. 조약을 맺게 돼요. 이 종주권 조약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배 당하는 쪽에서는 조공을 바친다든지 또 그 나라에서 군사를 원하며 군사를 징발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종된 나라의 의무를 감당해요. 그런데 주인된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를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몸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뭐하러 종주권 언약을 맺겠습니까? 내가 내 몸 못 지키니까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과의 그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공격 받았을 때 기브온은 당연하게 이스라엘에게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그 부름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어기면 그만 아니냐? 이스라엘이 더 세니까. 그것은 이 민족과 국가의 명예와 결부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쉽게 그것들을 거절하지 못하죠. 이 언약이 세워지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느리고 마치 자기 나라가 침략당한 것처럼 나가서 싸워줘요. 이 일이 지금 오늘 있었던 우리의 이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출정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조약을 맺을 때 명백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머리를 잘 굴려요. 이 가나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목적지로 삼고 지금 쳐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서 왔다고 하면 절대 우리하고 화친을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죠. 처음에 의심을 해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자 9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행색은 좀 멀리서 온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보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이 주변에 사는 히위 족속 닮았고 그래서 의심이 가요. 그런데 9장 14절 말씀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은 가는데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이 멀리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주고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된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의 한 행동은 명백히 불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죠. 죄를 진 것인데,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감정적으로 매우 화가 나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왜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냐고 지도자들과 여호수아를 공격합니다. 자기들도 매우 흥분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에게 그 화를 부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들이 참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고 자기의 잘못을 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과의 을 지켜갑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개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능력 짱!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그런 능력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어떤 모습을 보이셨냐면 이스라엘에게 잘못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만을 샀을 것이라 여겼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용서와 함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회로 지금 삼는 거예요. 새로운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과의 화친의 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오점을 남기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우상 숭배하던 그 민족을 살리게 되는 오점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방의 왕들이 지금 몰려서 오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것을 방아쇠 삼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남방의 나라를 매우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의 역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뒤집어요. 마치 기브온과 화친하는 일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지금 일을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마치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 덮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뭘 보여주시고자 하냐면 나는 너희의 잘못을 완전히 덮을 만큼 큰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냥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을 다 저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일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우리의 상황을 뒤집고 이렇게 젓고 난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덮으시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도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잘못을, 불순종을 자신의 계획에 편입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완벽한 승리를 취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또 나와요. 앞에서 우리 아간이 죄를 짓죠.
아간이 죄를 짓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리고성 전투 딱 한 번에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가축도 취하지 말고 어떠한 재물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 전투를 하면서 물질을 챙겨요. 물질을 챙기는데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아간의 이 범죄가 해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간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훔쳤고 이렇게 숨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개로 보시면 안 돼요. 아간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간이 언제 그 말을 합니까? 지파가 뽑히고 가족이 뽑히고 이렇게 자기에게 계속 포커스가 내려올 때 분명히 하루의 말미를 줬는데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 포커스가 좁혀올 때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 아간이 걸렸을 때 그때야 실토를 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어서. 이건 회개가 아니죠.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밤에 여호수아를 찾아갔을 거예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을 내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계속 피했죠. 이 본문에서 상황이 정리된 것은 아간 회개에서 정리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 때문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아간을 찾아낸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이 아간을 맡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아간의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아간의 일들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데요. 매복하라라고 명령하세요. 매복하라. 여러분, 매복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이 돼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상대방이 내가 이곳에 있는 줄 몰라야 돼요. 산에 매복했는데 누구나 저기 숨어 있는 줄 다 알면 거기 지나가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아니면 나를 되게 얕잡아 봐야 돼요. 저것들 숨어있으나 마나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분명히 이겨. 이런 거죠. 그래서 숨어있든지 아니면 우리를 얕잡아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상황을 만드신 거죠. 이미 요단강을 건넌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앞에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아이성 주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문을 안 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의 그 아간의 죄를 통해서 한 번의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이성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강하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계획하셨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잘못했어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간의 범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패배.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계획이라도 하셨던 것처럼 완벽하게 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패배가 없었으면 이 매복이 필요 없었겠죠. 이 매복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 불순종, 범죄를 자신의 계획에 이미 있었던 것처럼 편입시켜가지고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취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잘못, 실수, 불순종 모든 것들을 덮을 만큼 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의 두 사건은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는 사건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잘못하지 말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 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의 실패,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끌어가시는 역사의 절대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딛고 올라서 더 큰 승리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도 실수하고 우리도 다 실수하죠. 우리 공동체가 실수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과 기브온과 화친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묻지 않고 행하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또 아간처럼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또 죄의 영향을 이미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 실패, 실족, 죄를 범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급격히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런 경우들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나 또 교회의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모습이라든지 자기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믿음 생활을 멈추고 아니면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이 격가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선을 알 수 있는 지각조차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뭡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탕자처럼 계속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뻔뻔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능력에서 크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안에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그런 놀라운 영화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물론 예정에 있어서 차이가 우선 궁극적으로 나아가자면,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만 보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행동으로만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대단히 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단히 영적으로 지혜로웠다, 탁월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요, 제자들의 잘못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록했으면 조금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거 베드로가 보면 되게 화날 일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삶을 우리가 보면 잘못이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그 분위기 좋게 잘 나가다가 이런 예수님의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듣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을 문학적으로 이해한다면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잘못했고 다른 인간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하게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이 진짜 이렇다고 봐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한 사탄이 왜 베드로를 시험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려는 그 길에, 또 베드로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그 시점에 베드로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단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하는 것에 따라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복음과 위배되게 야고보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를 파하고 도망가버렸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도 이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순간순간 실수하고 심지어 사단 시험을 받았던 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가룟 유다와 다릅니까? 가룟 유다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둘의 차이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만약에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행위를 뛰어넘는 그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으면 그러면 찾아갔겠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일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자기를 목을 매다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실수 혹은 내가 지었던 죄들로 인해서 그 죄책감에, 그 사단이 주는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나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요. 스스로 실족하는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설령 가룟 유다와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덮고 그 상황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엄청난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강도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 이런 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인생들이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나요? 첫째는 기도하죠. 기도하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혼자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필패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내가 뭘 하나 찔러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해볼 수 없는 싸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이런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또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아는 사람은 기도하죠. 둘째는 뭡니까? 인내해요. 인내해요. 지금 자기의 모습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덜 드린 것이 계속 생각나고 하나님의 요청하신 대로 못 사는 그런 삶이 계속 죄책감으로 내 안에 쌓이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실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 아이가 물을 엎질렀어요. 그런데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크게 분노하지 않겠죠. 그런데 천 소파에다가 따페라테를 쏟았다. 그럼 여러분 좀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좀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깨끗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용서하세요. 나에게 실망하셔서 용서 안 하실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해요.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지내다 보면 참아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이 저 목사, 아이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막 참아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설령 내 눈에 거슬리는 어떤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그냥 덮으시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여기시면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프론스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결코 우리의 행동이 변수가 될 수 없어요.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한히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명들을 다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